바울은 사람에 대한 판단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3절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느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판단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그가 오늘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단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마음에 낙인 찍으면 그렇잖아요.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살리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미혹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바로 세우실 것이다. 그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 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테두리에는 나의 식구, 내 사업, 내 인생, 내 계획, 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해.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인간을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로 그 일에 계속해서 보면 나와 아브라함을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본을 나와 아볼로의 관계로 너희들에게 이미 본을 보여줬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들이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의논한 것도 없고 서로 교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판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을 너희들한테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을 보여줬다는 이 헬라의 그 본뜻은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도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나이도 틀렸잖아요. 성경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학문과 지적 수준도 틀리고 모든 면에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저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저런 것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나 어떤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그 진리를 바울과 아볼로 자기 관계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이유가 나오죠.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여기서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보이는 이 본, 내가 스스로에게 적용시킨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 살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바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로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므로 자기에게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갔고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만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본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도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루하루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내가 그저 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더라면 남에게 이웃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면 교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참 크리스찬들은 입만 살았다. 그렇게 비난받지 않을까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살면 안 돼? 난 나중에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오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될 길을 살았다면 내가 한마디 하지 하나도 오늘 누군가는 내 삶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 삶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4장 6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자 마음을 먹지 말게 함이라. 다시 바울은 고린도의 교만함을 다시 지적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누며 내게 이르는 것을 받자냐고 시키시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랑하며 한다고. 저는 우리 신들 저 다음 세대 우리 전의 세대 우리 정인영 목사님 우리 김동영 목사님 그 시대의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는 게 있어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주일날 절대 밖에 외식 안 하시고 돈 안 쓰시고 좀 율법주의 같잖아. 근데 신앙 하나님 내가 봐도 최고였었던 거예요. 미리 토요일날 밥 해가지고 아름목에 주일날 밥 하면 안 되니까 뭐 그렇죠. 자녀들은 힘들었겠죠. 정말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4대째 목회자의 목사님이 이제 손자죠. 목사님이 이제 장성에서 간증하시는데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때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하나님한테 나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는데 만약에 천국 가면은 할아버지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말 형이라고 해라. 이틀이지만 재밌죠. 우리가 천국 가면 뭐 직분이 있겠어요? 형 누나죠. 말 되는 거 아닙니까?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줬냐?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온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들고 오셨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본래부터 모든 것이 너의 것이냐? 네 것처럼 너의 능력인 것 결과이냐? 너의 것으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의 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 마치 그것이 본래 자기인 거냐?
자기 거냐?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하고 대리가 분열하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일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명료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진리의 왕, 생명의 왕의 왕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산속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 것을 누리고 살되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디오네게라스라는 철학자를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디오네게라스가 자기 숙소인 풍랑 앞에 서 있는데 천하의 제왕인 알렉산더가 찾아왔던 이야기 우리 아시죠? 알렉산더가 그를 찾아가서 여보게 철학자, 내가 천하의 알렉산더인데 자네 필요한 거 뭐든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 내가 다 줄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것 좀 비켜서 햇빛 좀 가리지 말라고. 누가 천하를 가졌습니까? 알렉산더인가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를 소유하려다가 천하의 노예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좁은 눈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 큰 지구를 펼쳐놓고 알렉산더가 이 큰 지구에 정복한 땅을 보시면 가소롭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천하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은 디오게네스입니다. 여러분, 한 철학자가 자기 신념대로 살아도 천하를 얻습니다. 칼을 들고도 못 얻는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도구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목적을 삼고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진리의 생명의 왕노릇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지닌 것으로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 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공중에 휘날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청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